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055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어제의 본문까지 제사장들의 옷을 제외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39장에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때까지 만들었던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나 재료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인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성막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식으로 성막을 가득 채우게 되면서 출애굽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들이 옷을 만들기 전에 먼저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진 재료들 중에 금과 은, 놋이 얼마나 사용되었으며 어떤 곳에 사용되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용되어진 금의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용되어진 금은 모두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kg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29달란트라는 이 무게는 지금 약 한 1톤의 무게입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1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양의 금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는데 실제로 성막을 밖에서 보면 일반적인 하나의 천막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 사용되어졌지만 모든 금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일반적인 하나의 천막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나게 값진 금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성막의 뜰에서 볼 때는 성소 입구에 금으로 쌓여진 5개의 기둥 외에 모든 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소의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소 안의 아름다움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너무나 값진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밖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들어가 본 자들만이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에 사용되어진 이 금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겉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은 단지 외형적인 것을 봄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대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의 겉모습을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며 때로는 셀 모임을 참석하면서 본질이 아닌 외형적인 것만을 보면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실체가 없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모든 본질, 아름다움의 모든 본질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우리는 영광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들에 머물면서 장막의 겉모습만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성소 안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이제는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숨겨진 것과 같은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재료는 은입니다. 금이 29달란트가 사용되어졌고 놋이 70달란트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은은 100달란트가 사용되어졌습니다. 25절에 보면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100달란트를 무게로 달면 3,400kg 정도의 무게입니다. 금이 1톤이 사용되어진 것에 반해 은은 3톤 이상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은이 주로 사용되어진 곳은 성소의 금으로 쌓여진 널판의 받침대였습니다. 성소의 받침대가 바로 모두 은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소에는 금으로 쌓여진 널판이 모두 5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널판 밑에는 34kg 정도 되는 은받침이 각각 2개씩 놓여져 있었습니다. 2개의 은받침 위에 하나의 널판이, 금으로 쌓여진 널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곧 이 말은 성소의 모든 기초는 바로 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 위에 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 위에 금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사용되어진 다른 재료들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헌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기쁨으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성막에서 사용되어진 재료 자원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입니다. 성막에 사용되어진 이 모든 3톤 이상의 은은 자원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이 의무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은 반세겔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죽음을 대신하는 생명의 속전을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사용되어진 은은 바로 이 생명의 속전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대신 바친 은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막에 사용되어진 모든 은은 바로 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사용되어진 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속죄, 대속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으심, 대속,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의 신앙 역시 은혜로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묵상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도 의미가 없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역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믿음과 회개,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모든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또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습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며 우리의 모든 근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그 사랑을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깊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